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예별이하고 예람이만 올라오면 온 천성이 떠들썩한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찬양, 씩씩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예별이는 곡조에 맞춰서 잘하고 예람이는 또 몸을 흔들어대면서 온 몸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또 이렇게 가사가 중간중간 이제 이렇게 쉴 때는 또 나와서 막 춤을 추다가 또 들어오는 거, 어떻게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또 들어와서 또 찬양하는 게 참 재밌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확실하게 끝을, 피날리를 잘 장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하게 대쟁투사, 오늘 제목은 광야의 노뱀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전공 과목하고 부전공이 뭐라고 그랬죠? 원망과 불평이라고 그랬죠. 전공은 원망, 부전공은 불평. 결국 그들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원망의 말이 계속 반복되면은 습관이 되죠. 습관이 계속되면은 성격이 되고요. 성격이 반복되면 운명이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이제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계속 40년 동안 배회하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찾아봤더니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15번 이상이 나옵니다. 계속 원망을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아주 악한 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아주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지도자도 원망하고, 이래도 원망하고 저래도 원망하고 계속 원망을 해야 됐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밤에 춥다고 해서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온방 처리를 해주셨고, 낮에 덥다고 해서 구름기둥으로 또 냉방 처리도 해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주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주시고, 또 배고프다고 해서 광야에 레스토랑도 차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어. 적군이 온다고 또 호들갑을 떨어서 주님은 모세의 손을 들게 해서 미사일보다 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안 해준 것 없는데 이들은 계속 원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어떤 여건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입에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입에 불평만 달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는 나오지 않고 계속 불만, 불평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불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달려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분수에 넘도록 계속 원망을 계속하면은 우리 주님이 방관하지 않으시고 뭔가 이제 제동을 거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때로는 징계라고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때로 애들한테 매를 들 때가 있죠. 잠언서에는 초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아끼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징계가 필요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독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느끼게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귀로 잘 안 들리면 느끼도록 자극을 주라 하는 그런 독일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계속 원망을 해대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아말렉도 다 물리쳐주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을 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통과하려고 할 때 또 에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주니까 다시 또 원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원망을 해대는 모습을 여기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물 주셨고 먹을 거 다 주셨어요. 근데 물 없고 먹을 거 없다. 그리고서 이제 조금 후에 본색이 드러납니다. 먹을 거 있는데 아이고 이제 만나 지겨워. 이거 싫어. 애굽에서 먹던 부추, 또 고추, 아주 자극 있는 거 그런 거 먹고 싶어. 원망을 해야죠. 자,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까지 계속 주님은 참고 계셨죠.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배고프다 만나 내려줄 때, 또 반석을 물 내릴 때, 이때도 전혀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데 이제 계속 이러니까 주님께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 이제는 자극을 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수기 2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주님께서는 뱀을 사용하여 징계를 하셨습니다. 뱀은 예로부터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뱀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 옛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돔 지역의 불뱀 소동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지만 역시 이제 인간을 괴롭히고 죽이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마귀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뱀을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짐승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 가장 간교하다 할 때 그 간교는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하는 그래 원래 뜻이 아닙니다.
여기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은 영어로는 prudential, 다시 말하면 아주 신중하고 스마트하고 아주 상당히 탁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뱀이 원래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뱀, 그렇게 스마트했던 뱀이 이제는 가장 흉측한 징그러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프루덴셜하게, 아룸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사단의 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정감이 그렇게 갈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아주 혐오스러운 그러한 모습과 분위기를 풍깁니다. 같은 인물에도 어떤 때는 그렇게 예뻐 보이고 어떤 때는 완전히 그 눈에 그 살기가 도는 그런 모습을 띌 때도 있습니다.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느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하게 원망하니까 주님께서 없던 뱀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물게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기 불뱀을 보냈다라는 말은 주님은 가끔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하죠. 애굽의 왕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더 강하게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 못 내보내도록 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좀 하시는데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단이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뱀을 보냈다 하는 그런 표현이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사실은 뱀을 보낸 게 아니라 그 뱀이 많은 그 지역을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계셔서 뱀들이 안 물렸었던 거예요. 뱀에 안 물렸었던 거죠. 하도 원망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잠깐 거두게 되니까 그 뱀의 입이 열리게 되어서 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조화 선지자에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29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삼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다.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오실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주님은 그 보호의 손길을 잠깐 놓아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모든 걸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이렇게 커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자꾸 불평해야 되고 하나님 원망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그 손길을 놓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7장에 이미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의 성로 보시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주님의 명령이 내릴 때까지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바람은 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 이 재앙의 그 바람을 사단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바람을 어떻게 해요? 잡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여기 사단에 의해서 남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 보셨잖아요. 욥.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놔뒀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잠깐 욥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희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야 욥 사단에게 내가 생명만 끊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뭐 삽시간에 온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삽시간에 그의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게 사단이라는 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그냥 하나님이 지금 방치해두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다 죽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죠. 자, 뱀에 이제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이 나면서 고통이 따르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이들은 이번에는 불평과 원망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잠시 갖습니다. 그건 진짜 회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고 힘드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줘서 빨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의 모습을 띱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즉시 하나님은 그 불뱀들의 입을 다시 막죠. 그래서 불뱀이 이제 그 진영을 떠나게 되고, 자, 하나님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기도는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기도는 때로 여건에 따라서 지체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원망해 싸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약한 그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뱀 물러가게 하고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의 조건을 탁 내세워 주죠.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회개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에는 마음이 굉장히 아주 연약해지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아합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그 아합이 저지른 죄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잘 아시죠? 그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나무, 포도원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포도원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안 준다고. 이건 대대로 물려받은 거라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그 이세벨 아내가 왜 왕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차 저차 했는데 저 나봇이 포도원을 내게 팔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이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소그라마의 병신 같으니, 그래서 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 빼서, 그리고서는 나봇을 부르고 거짓 증거를 세워서,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왕을 몰아낼 저기를 꾸몄다. 그리고서는 역모를 꾸몄다. 그래가지고선 죽여버리죠. 그리고서는 이거 가지라고. 그랬더니 또 이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끙끙 앓더니 마누라가 그렇게 찾아주니까 해 하고 웃고 포도원 가지러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지금 저렇게 철없고 저렇게 못된 저 부부에게 내 심판을 선고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에게 고합니다. 당신이 못된 짓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곧 죽게 될 거라고.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시체가 땅에 떨어져서 개가 핥아먹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 앞에서 잠시 회개하는 듯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아합이 회개의 모습을 띠죠. 그 악한 아합이 이 엘리야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옷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워서 걸음도 천천히 걷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합이 한 게 이게 다입니다. 밥 안 먹고 빨리 걷던 거 천천히 좀 걷고 시름이 가득한 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모습도 보고 주님은 마음이 약해.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봐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 못된 아합이 이렇게 용서를 받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합만큼 그렇게 악합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을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회개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합니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므낫세는 더 나쁜 놈이에요.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여기 역대하 33장 3절 6절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아사라의 목상,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고 점치고 사술하고 요술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고. 와, 이 악행의 리스트만 적어도 너무 많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렇게 주님께서 격발하셨어요. 그런데 그 못난 아주 못된 므낫세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와서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고 바벨론을 끌러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여러분, 므낫세가 크게 겸비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단 한 번의 회개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유, 여러분, 그렇게 못된, 어떻게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결국 온 잡신들을 다 섬겨요. 그런데도 회개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니까 즉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랬어요. 야, 이 치료 방법이 참 희한하죠. 뱀에 물렸는데 뱀을 달아놓고 거기다가 쳐다보면 살겠다. 하필이면은 노뱀을 달라고 했을까? 그냥 뱀도 아닌 노뱀을 다루라고 했는다.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판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번제단, 노수로 만든 물두멍,
그리고 거기에 화젓갈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막들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칭의의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단은 십자가, 물두멍은 침례.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첫 단계가 바로 이 성막들의 단계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노수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뱀을 높이 다루라고 하는 그 장대는 바로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이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 질병이 낫고 죽음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이 흉악한 사단의 상징인 뱀을 다루라고 했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뭘 다루라고 했겠어요? 양을 다루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으로 표현됐잖아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양을 달아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양은 이 번제의 제물이고 이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저걸 쳐다보면 우리가 살겠구나. 그런데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그 뱀 나쁜 놈 아주 그냥 그 뱀에 대하여 지금 증오를 하고 있는데 그 뱀을 달고 그 뱀을 쳐다보라. 이건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 몸에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셨기 때문에 죄의 그 원흉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뱀을 높이 다루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래서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십니다. 죄가 되셨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남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시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가 당할 모든 그 연약한 것을 다 채우라고 경험하셨지만은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뱀이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라. 굳이 나무라는 표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노뱀 사건이 나무에다 다루라고 그랬어요. 나무에다가 쇠에다 달거나 무슨 어떤 것에 달지 말고 나무에 다루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가 되신 것이죠. 자, 이 광야에 노뱀을 들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에서
컨펌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컨펌하면 끝이야. 그렇죠? 이 일을 달 게 없어요. 그렇죠? 니고데모와 한밤 미드나잇 인터뷰에서 거듭남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런데 얼마 있으면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릴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그 아픔에서 치료해내고 죽음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죄로부터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느 날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올려 달릴 것을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어느 날 AD 31년 골고다 갈바리 산상을 외롭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거기에 높이 달렸을 때 니고데모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왔구나,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거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음으로 뱀으로 상징된 마귀하여 치명적인 독인 죄의 상처를 입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물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달아 쳐다보는 자 다 치료받고 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죄를 지어 죽게 된 어떤 것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이 죄의 상처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에 물린 이 치료는 숟가루 갖다 발라도 안 됩니다. 그 포이즌 그것을 제해주는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오직 그 당시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어요. 그 뱀을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안 보면 죽는 것입니다. 단 그거 하나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도 주님께서 이 치료 방법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행을 하고 그 음식을 하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고 별일을 다 해도 여러분 우리 죄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죄 대신 그 죄 자체가 되신, 그래서 뱀처럼 화해지신 저주가 되어지신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깊이 명상을 했고 그것을 달렸을 때 분명히 쳐다보고 거기에 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교우가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엄청난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너무너무 앞이 캄캄하고 미치겠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창가에 이렇게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담 너머를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여보세요, 저 소가 지금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담 너머로 보고 있을까요? 그랬어요. 글쎄요, 웨슬레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저 소가 담장을 아무리 쳐다본들 그 너머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담에 막혀서. 그러니까 고개를 쳐들어 그 위를 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처럼 당신도 앞에 막힌 그 문제, 벽처럼 생긴 그 답답한 해결할 수 없는 그거 쳐다보지 말고 위를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이 당신을 살리실 거라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한갑수 장로님이 찬양곡을 찬양팀이 부를 곡 두 곡을 보내주셨는데 뭐지 기억하세요? 지금 부르셨죠?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 뭐예요? 주 십자가 바라봄으로. 그 두 곡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장로님에게 오늘 이 설교할 거라고 거기에 맞는 찬미를 좀 골라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찬미를 저한테 두 곡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곡을 오늘 불렀습니다. 이 정말 오늘 이 설교 내용하고 딱 맞는 주제의 찬양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교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에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에 물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이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